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극진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여름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나가면 2일, 3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얘가 쟤를 참 좋아하는구나, 짝사랑하는구나 하는 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날 때쯤 불러서 걔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눈에 다 써여 있어. 너는 걔만 쳐다보고 있더라. 네 눈에서 불이 나오고 있어. 오늘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이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때에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바로 앞에 남유다의 7대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이 7대 왕으로 있게 돼요. 근데 이 아달랴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의 아빠,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소문난 아합입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남유다로 오게 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친을 맺으면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을 남유다로 보내서 왕비가 되게 합니다. 아달랴가 남유다로 내려와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아달랴가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왕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싹 죽여버리는데, 바로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유다는 원래 다윗 왕조의 계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다윗 왕의 후손들을 싹 죽여버려요. 근데 이때 유일하게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어떻게 살았냐면 당시에 이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죽게 된 후에 바로 이 요아스가 8대 왕으로 이제 왕권을 회복하게 돼요. 처음에 요아스가 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뒤에서 딱 뒷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왕권도 튼튼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뒤에서 딱 모든 걸 도와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한 정치를 하는 왕이 돼요. 그 앞에 선대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들을 다 없애버리고 또 산의 곳곳에 만들었던 산당들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뒷배경이 되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일이 터져요. 갑자기 왕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때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의 방백들이 이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보시오,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는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온 나라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산마다 다시 산당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선지자를 하나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내요. 스가랴를 보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할 거다. 이렇게 가면 하나님 벌을 내릴 거다. 다시 정신 차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아스는 그 스가랴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가랴를 성전 뜰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이게 돼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남유다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메뚜기 떼가 들어온 장면을 이 요엘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종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단어들이 나오죠.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들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남유다로 밀려와서 이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저 메뚜기가 먹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 또 다른 메뚜기가 먹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1장 7절.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벌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서 나뭇가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이 메뚜기가 모든 걸 다 먹어 치워버렸다 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사실 그때 풍요로웠습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참 윤택하네, 참 살기 좋네 그랬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밀려닥친 메뚜기가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풍요로움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윤택함을 다 무너뜨려 버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요아스 왕과 남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너희에게 임할 재앙은 이것보다 훨씬 더한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게 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부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맑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지금까지 너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와 같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8절에서 20절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나의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하며 들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너희가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너희가 재앙 가운데 죽어가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흡족함을 누리는 거야. 이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에 하나님의 본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단어로 압축하면 극진한 사랑입니다. 극진한 사랑. 바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극진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 성경에 보면 중심이 뜨겁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칸나입니다. 칸나. 이 히브리어 칸나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 질투,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바로 이게 엘칸나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질투 그러면 좀 부정적인 게 있어요. 근데 질투에도 부정적인 질투가 있고 긍정적인 질투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질투는 뭐냐면 시기가 동반된 질투예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모든 것 다 해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다 쏟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태어났어요. 동생이 태어나니까 온통 사랑과 관심이 동생한테 쏠립니다. 그때 이 첫째는 마음에 동생에 대한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깁니다. 저것만 아니면 내가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건데. 그래서 시기가 있는 질투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떤 행동들을 하느냐?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동생 혼자 누워있으면 괜히 옆에 가서 꼬집고 한 대 쥐어받고, 이건 시기가 있는 질투예요. 그런데 질투에 긍정적인 질투가 있어요. 이거는 사랑이 동반된 질투입니다. 사랑이 동반된 질투는 기다림과 포용과 용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역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에게 너 이놈 왜 그랬어? 너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썼어? 너 어떻게 살았어? 물어보거나 따지지 않아요. 왜냐?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고 포용한 상태로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예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엘칸나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모든 것 포용하시고 모든 것 용서하시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예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 너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뭔지 아니? 네가 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란다. 네가 내 안에서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 거란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으로 가겠죠. 고향에 가면 추석 명절 지내고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돌아옵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자식들이 고향을 다시 떠나 돌아갈 때 그냥 안 보내죠.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그래요. 아이 괜찮아요. 이거 집에 있어요. 나 필요 없어요 해도 그냥 자꾸 싸주고 그냥 줘요. 가지고 가. 다 쓸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그냥 주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예전에 나왔는데 그냥 가지 마라.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한단다.
너희가 흡족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본심이 뭐냐면 너희가 욕을 당하지 않고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며칠 전에요, 제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당에 제가 식사하는 테이블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아웃도어를 잘 차려입고 들어온 거 보니까 관광객 같아요.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호칭을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호칭 어디서 써요? 어디 뭐 산악회에서 씁니까? 어디 동호회에서 씁니까? 어디 직장에서 씁니까? 어디서 써요? 특화된 데서만 쓰죠.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아, 이분들 교인이구나. 아마 서울에서 온 교인들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제 뒤에 들려왔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아, 나 이번에 아파트 됐어. 아파트 됐으면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야, 좋겠다. 아파트 됐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권사님, 또 됐어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파트가 됐는데 또 됐대.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권사님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아파트를 여러 개씩 그렇게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아파트 하게 된 얘기를 해주는데 도저히 제가 지금 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브로커라는 단어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나와요. 편법을 쓰고 불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앞에 계신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다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사님, 저도 소개 좀 시켜줘요. 그 밥을 먹고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밥 먹다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일까. 목사가 들어도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데 하나님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욕망의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정말 기쁘다. 내가 정말 잘 만들었다. 하나님 가장 최고의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부끄러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치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만의 수치요, 이것이 우리만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좀 달라야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야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도 우리는 정직하게 옳고든 대로 조금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조금 모자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바로 믿는 자죠.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의 수치가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씻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야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막 자랑하니까 앞에 있는 분이 야 근데 권사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권사님, 집사님 11계명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10계명은 알아도 11계명 모르죠?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11계명 들키지 말지니라.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세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또한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원한다 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형식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나의 본심이 무언가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적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되는 기적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냥 막막한 것 같은데 결국엔 모든 것이 열리는 기적이에요. 하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지금 당장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다 열린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막히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믿는 자가 되어 진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